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시편 18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에 표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지금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은 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분명 시편 18편 초반부에서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이 도망을 갔고 도리어 다윗이 그들을 뒤쫓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놀라운 반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뒤쫓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겠다는 태도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태도로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뒤쫓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적당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기고 있다고 해서 적당히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전력 투구하는 자세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승리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분별하며 싸움에 임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자세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들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39절과 40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18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자신이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대적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주해야만 했던 전쟁, 그의 싸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도 있었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분명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만들어내는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왜 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